여러분, 꿩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꿩 아시죠? 이제 꿩이 이게 꿩은 나는 것보다 뭘 더 잘하냐면 날기도 날지만 뛰는 걸 잘합니다. 꿩을 보면 꿩은 나는 거는 그냥 무슨 비둘기나 이런 것 같이 일반 기러기나 이런 것 같이 이렇게 펄펄 하늘을 나는 그런 종류의 새는 아닙니다. 꿩은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저쪽으로 갈 때 한번 쭉 뛴다라는 개념,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새같이 나는 그런 건 아니고 막 달려가 가지고 확 점프를 해가지고 날개를 펴고 쫙 이렇게 가는 그 정도가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꿩은요 뛰기의 천재입니다. 엄청 꿩이 빠르게 뜁니다. 그런데 꿩이 다급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꿩 숨는 거 보셨어요? 저도 직접은 못 봤습니다. 근데 상상은 가요. 꿩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고개를 쳐박는다는 거예요. 풀 속에다가 막 달려가다가 꿩이 숨는 게 있는데 그냥 고개를 그냥 푹 쳐박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는 동물이나 뭐는 꿩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근데 꿩은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 생각해요?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숨었다. 그래서 꿩이 그런 좀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꿩이 상당히 이게 급한 동물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개가 꿩을 가서 꿩 날개죽지만 물었거든요. 꼭 날개죽지만 물으면 아니 날개죽지는 치명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개죽지를 걔가 이렇게 물었는데 근데 꿩이 하도 성질이 급해서 그냥 확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내가 날개를 물리니 죽어버리겠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이 성질이 급한 게 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꿩은 도망칠 수 있다, 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고도 숨을 수 있다. 아니 내가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요 이 죄를 두려워하지가 않는 것이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그냥 너무나도 이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러면 잡히면 어떻게? 잡혀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잡히냐 이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 하면 사기를 칩니다. 사기. 속이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이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기치는 사람, 죄 지은 사람 누가 다 잡아놓으면 될까요? 경찰들이 잡아놓으면 좋겠죠. 근데요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를 치는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보이스피싱 있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하도 강조를 많이 하니까 보이스피싱도 약간의 방법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요즘에 전화해가지고 어디 계좌하고 그러면 그게 속아나는 사람들이 하도 경계를 많이 하니까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쇼핑몰 이런 거 해서 하면 그 서버를 어떻게 찾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서버는 다 어디냐? 또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 중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속이면서 그리고 죄를 저지르면서 그러면서도 에이 내가 죄 진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 나 안 잡히면 되지 라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들, 죄 지은 사람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섯째 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인물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인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심판은 이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은 무슨 심판이 이루어졌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때로는 전쟁으로, 내란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세상을 그러한 방식으로 때로 심판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 인,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인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유인물 안에 다섯 번째 인 심판의 의미,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네 인 심판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첫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다섯째 인 심판은요, 땅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행한 것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은요, 땅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했을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왜냐하면 땅에서 핍박받고 죄짓고도 막 돈 많이 벌어서 살아가고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도 나도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냐? 그냥 막 죄지르고 살아가도 아무런 안 잡히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먹튀란 말 아십니까? 혹시 먹튀? 먹튀라고 그러죠. 그냥 꿀꺽 먹고 그냥 튀는 거죠. 그리고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감옥 들어가서 살고 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그냥 막 사기를 치든 하든 왕창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감옥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돈 가지고 나는 살면 된다는 것이죠. 뭐 설문조사 했다고 그러죠. 초등학생들한테 만약에 너한테 10억을 주고 그 교도소 한 1년 갔다 오려고 하면 너 갔다 올래? 이 얘기를 했더니 초등학생들도 갔다 오겠다고. 중학생은 또 프로테이지가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더 높고, 대학생들 같더니 50% 이상이 한번 할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늘밭 같은 데다가 돈 숨겨놓고 묻어놓고 한 1년 갔다 와서 그 돈 캐가지고 쓰면은 되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의 문제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유인물 가로 3번을 보면요, 순교자들이 올리는 탄원 기도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셔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계시록 6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인물 좀 살펴보면요, 본문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은 이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순교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 순교자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인물을 계속 보면요, 순교한 성도들은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을 당한 사람들로 묘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죄질러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인물 계속 보면요, 자신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갈지 사람들이 죽인 그 순교자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모든 성도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순교하지는 않고 자연사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제외된다? 그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순교자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용어가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러한 좀 생각이 듭니다. 가로 4번을 보면요, 이들은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에 뿌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을 당한 자들이다. 여기 이들이 어디 있죠?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이미지입니다. 천상이죠. 천상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 하늘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요, 환상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높이 들린 성전에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는 거죠?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 근데 이 제단의 의미가, 저도 이제 주석들을 쭉 살펴보고 하면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 놋제단이죠. 놋제단. 이 놋제단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목살 구워 먹고 할 때 그 그릴, 이게 석쇠 얹죠. 석쇠. 쉽게 말하면 제단은요, 우리 쉽게 말하면요, 정말 석쇠입니다. 석쇠. 그 석쇠 위에다가 고기를 얹고 밑에다 불 떼 가지고 그 고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큰 석쇠를 걸 수 있는 그 놋으로 된 게 바로 제단이죠. 놋제단이죠. 그 놋제단 사방에는 뿔이 있어서 거기에 피를 바르고 놋제단 아래에다가 짐승을 잡은 피를 뿌렸거든요. 이게 놋제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향기를 올리는 향단, 그것도 제단으로 봤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희생을 좀 많이 강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의 영혼, 그러니까 생명을 다 바쳐서 죽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제물이 그의 피를 제단 아래 쏟은 것과 같이 이들은 순교의 죽음,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당한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5번을 보면요,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은, 왜 이들이 성도들이 아래에 있을까? 박해로 인해 물리적인 생명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 이 성도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제단 아래에 이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 잘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혼이 어디에다 놓여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죠.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 그 어떤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아래에 두셔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육체와 영혼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예수 믿을 때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계시록은요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다가 순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도를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 환난의 농도는 다를 거라고 봐요.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거랑 남한에서 예수님 믿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거기는요 목숨 내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숨 내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때로는 죽기도 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중국의 그리스도인 지금도요 이 교회 문을 닫습니다. 요즘에 교회 십자가를 막 끌어내려요. 그래서 국가가 딱 통제하는 교회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목숨 내놓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적인 자유가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찬송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우리를 막 감금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제목인지 몰라요. 하지만요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부분에서 박해와 핍박, 순교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육체적인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무엇을요?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한 번은 옵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죽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죠. 제가 아는 신앙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참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계에 정말 큰 어른이시자 정말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죠. 제가 그분 장례식에 한번 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가족 중에 좀 제가 좀 아는 분이 있어서 가서 문상하고 말씀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72살에 돌아가셨어요. 72살에. 폐암이 좀 있으셨는데 폐암 수술하고 한 5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72살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사실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거의 대표하는 목사님이고 큰 목회적인 세상 말로는 성공도 하고 업적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 우리 같으면 건강해서 한 100살까지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해서 100살까지 사셔야 될 것 같은데 72 요즘에 72이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72보다 더 많은 오래 사신 분들이 제가 볼 때 엄청 많이 계신 것 같아요. 72에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그러면 좀 아깝다는 느낌이 사실 너무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한 90살에 돌아가셔야 아유 그래도 좀 적절한 때 소천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일찍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참 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요 이분을 아프고 그럴 때 성도들 많이 기도했지만요 별별 사람들이 다 왔대요. 자기가 이 목사님을 살려보겠다고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병실에 그 부목사님들이 거의 보초를 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도 와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하면 이 목사님 낫는다 이런 분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서 낫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분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병이 있어서 소천할 수도 있습니다. 소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 한 번은 죽음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어떠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 심령들을 그분의 제단 아래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죠. 죽고 싶지 않죠. 오래 살고 싶죠. 그것도 건강하게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결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두려운 게 뭐냐면 몸에 질병이 들까봐 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별히 이게 치매, 내가 내 자녀들도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기도 하고요. 내가 그 치매 걸려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으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저를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요. 그래서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했고 교회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던 분인데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네요. 함께 찬양하는 날 분명히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거기 화살표 있는 부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그러니까요, 이 증언하는 교회는요, 증언하는 교회는 어때요? 박해와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들은요, 박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개인은 어떻습니까? 세상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요. 복음 전하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앞에서 전도하거든요. 오늘은 전도 물품을 좀 바꿔봤어요. 전도 아이템을 바꿔서 건빵을 나눠줬습니다. 건빵.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받아가시는지, 아주 참 여러분 수요일날 오면 열심히 전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건빵이나 줘야 좋아하지, 전도지만 주면 또 안 좋아해요. 또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건빵도 안 받아요. 교회에서 주는 거 먹기 싫다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증거해야 돼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질시와 세상의 박해와 세상이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증언하는 교회와 증언하는 개인이 되어서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요, 우리가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때로 순교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유인물 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 갚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개인적인 복수, 이 복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간구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내 억울한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이러한, 우리가 예전에 뭐 지금은 그거 안 하죠, 전설의 고향. 이 전설의 고향을 보면 귀신들이 다 왜 그래요? 일단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그러니까 뭐 밤에 그냥 머리 풀고 소복 입고 다니면서 뭐 원수 갚아주세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원한이 있는 원기들이 그런 귀신들이 된다, 뭐 이런 또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얘기랑 비슷한 거냐 이게.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좀 저것들을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이유가, 이 아프리카의 이 무슬림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권에서도요. 근데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죠. 추방을.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하나예요. 세금 잘 내요, 거짓말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타당한 기도죠. 하나님, 저 예수님 믿다가요 정말 뭐 순교해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돌아보면 이거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만약에 이제 뭐 극단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10사람을 딱 모아가지고 10사람을 모아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을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씩을 나눠주는데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100만 원을 나눠줬어요. 나눠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또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나만 딱 뺏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뭐냐? 그냥 무작위로 나도 뽑혔는데 왜 나는 안 주냐? 넌 예수 믿으니까 안 줘 라고 그러면 좀 황당하면서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그 공돈이니까 뭐 좀 덜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100만 원, 돈을 너무 낮췄네요. 한 1000만 원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세상의 범법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개인적인 원수 갚아달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유인물 내용을 보면요, 개인적인 이 복수, 이것들을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딱 자정하신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부패함을요, 자신들의 악을 끊임없이 이 세상은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심판하셔서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면, 야, 세상이 왜 이래? 너무하네. 그냥 뭐 평안하게 잘 사시면 괜찮아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이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불공정하고 이 죄악이 만연하고 이 범죄가 만연하여서 공의라는 게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원수 갚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성실한 아들이고요, 이 집사님이 참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하고, 또 유학할 때도 정말 열심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일하면서 돈 벌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분 중에 교수가 한 명 있다, 그것도 영국에서 공부온 박사 교수 아들이, 그것도 이제 서울의 유수한 국립대의 교수로 있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내 아들 아니니까 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정말 기분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 아들 그래도 저기 어느 교수로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이요, 특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사실 이복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이복 동생 하나만 끼고 도는 거예요. 아들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집사님의 아내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이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며느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눈물을 뚝뚝 우시더라고요. 이분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세상은, 가족은 그 복음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배쳐간다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이익당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 어려움, 세상의 질시, 전도하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것은 추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날마다 이웃과 싸우고 지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복음을 드러내게 되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적대적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대놓고 얘기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근히 미워하고 질시해요. 제가 아는 이 경찰 고위직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상당한 고위직이에요. 경찰의 고위직이고, 그런데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조직 안에서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같이 전도도 하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걸 아니까 그거에 따른 은근히 보이지 않는 불이익들이 때로는 있더라는 것이죠. 참, 이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기도해드리고, 그래도 집사님 힘내셔서 잘 감당하십시오라고 격려해드렸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좀 온전히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아우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럼요 더 열심히 하셔야죠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식사기도 말씀드렸죠. 식사기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안경 벗고 하는 식사기도.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위축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고, 이 땅에서 박해받고 때로 어려움 당한 것, 그것이 하늘에서는요 놀라운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 그 세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을 보면요, 선교자들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예수님과 같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심판 사건을 의로운 심판자에게 의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중심에 두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참으며 이 믿음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좀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16장을 보십시오.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유사한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6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부터 제가 7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죄 지었고 신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이러한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장 1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냥 그들이 칼로 이 예수 믿는 사람 목을 탁 내리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에다가 이 쇳덩어리를 보내셔가지고 목에다 그냥 쇠로 기부스를 확 해줘가지고 칼자루가 뚝 부러진다던가, 그래가지고 그 죽이려던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을 했더니 그냥 혀가 꼬이고서는 이 혀가 붙어가지고 입천장에 막 그러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막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때려 부시려고 막 도끼를 들고 와서 때리려는 찰나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도끼에 벼락이 때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다던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역사를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뭘 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교자의 어떤 수가 차올라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다가 앞으로 사람이 더 많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유인물로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에게 흰 두루 마기를 입히죠. 옷이죠. 이 옷은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던 옷을 1세기 당시에는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옷을 주신 의미는 뭐냐면 순교자들의 충성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충성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고요, 또 거룩함과 순교를 유지한 자들이 승리한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흰색은 승리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자, 가로 2번을 보면요, 순교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시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죽임을 당해야 할 순교자들의 일정한 수를 채우신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뭐냐?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순교를 받으시며 때가 되면 그들 모두를 정당화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대한 순교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들의 희생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4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순교자의 수가 찬다라는 것은 세상의 악이 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말로 뭐냐면 이 세상의 악이 점점 차오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차오른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이 차오르면 더 이상 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이 그날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로라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해하게 박해를 했는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장대에다 매달아 가지고 기름 묻힌 천에다 묶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불태워 가지고 그 궁궐을 밝히는 등불로 썼다는 거죠. 등불로. 그리고 사람들을요,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 사람들 집어넣고 이 사자들을, 맹수들을 잡아다 며칠씩 굶기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맹수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고 아이들이고 사람들이고 그 사자가 막 뜯어먹는 거죠. 그 짐승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세기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한 숫자와 우리가 지난 100년, 1901년부터 만약에 2000년이라고 그러면 2000년, 그 둘 중에 어느 시기가 더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을까요? 1세기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100년이요,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배출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고 있어요. 지금도요, 통계를 보면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박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순교한 사람이요, 작년 한 해만 해도요, 그 인원이 한 3,000명가량 됩니다. 3,000명. 예수 믿다가요, 작년 한 해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 지나간 100년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러한 순교의 역사가 지나간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서 순교자들을 세상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악이 점점 더 차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박해하고 교회를 더욱더 잔해하는 것들은 더 악랄해지고 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5번을 보시겠어요? 주님의 재림부터 초림까지 교회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세상은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순교자들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11장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은 그것을요, 그 뜰, 마당은 그냥 두고, 그리고 그 성전 안은 측량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신자의 영혼, 하나님께서 신자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무엇 가운데서도, 세상에 악이 차오르는 것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이제 6번째 인심판을 좀 보면요, 최종적인 심판의 전조가 좀 보입니다. 이 6번째 인심판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안에 이제 이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우주적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12절에서부터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의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러한 이 세상의 자연계의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임을 보시면요, 6번째 심판은 천재지변을 통한 최후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흔들림은요, 성경에서 빈번하게 주의 날의 시작으로 보는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이 하늘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선지서에 많은 부분 등장하는데 이것은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3번도 보면요, 우주적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고해요? 재림을 예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좀 유사한 게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기 이사야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대접 심판을 볼 때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긴 합니다만, 이게 진짜로 그럼 있을 것이냐, 진짜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분명한 어떤 징조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처처에 지진이 난다고 하거든요. 지진. 그 지진이라는 것이 신현 하나님의 나타남에 대한 증거긴 합니다. 요즘에 참 예전보다, 과거보다 이 지진의 강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걸 1대1로 다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러한 징조들이 자연계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자연계가요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들이 때로는 깨지는 것이 아닌가. 뭐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도 있고 라니뇨 현상이라는 것도 있고, 이 자연계의 질서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처에 지진이 더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도 보면요, 하늘이 흔들리는 것은 새 질서로 대체되기 위해 현존 세계 질서를 종결하는 의미도 가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는 심판을 허락하실 때에,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굽니까? 박해자들입니다.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는 땅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6절 이들이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유인물 내용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앞에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순교자들이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심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도 이 본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요, 새들의 잔치입니다. 심판의 잔치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당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19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요, 3번은요, 세상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숨어요. 두 번째는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기보다 차라리 산사태로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두려움은 크며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앞에서 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고 두렵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은요, 진노의 큰 날에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갖고 있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아무도 설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인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면서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세상은 그 심판에서 두려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과연 설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러한 두려움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과연 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7장을 통하여 누가 과연 이 두려움의 때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